창세기서 41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전세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2년 동안 더 가두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 41장 1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과 무슨 상관이었을까? 바로 바로왕이 꿈꾸기까지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즉시 요셉이 구해낼 수 있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렸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자 요셉이 바로 바로를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총리의 자르는 아주 직통의 그런 관직에 오르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2년이 어떻게 보면 그 요셉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그런 시간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괴롭고 힘들고 왜 빨리 일들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는 중에 있는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괴로워하지 않고 막 몸부림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가 늘 행했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꿈을 계속 키우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형통한 삶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갔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가 직통으로 바로를 만나고 직통으로 이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을 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번민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의 그 대제국 애굽의 현인들과 또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꿈 얘기를 해석을 하라, 해몽을 하라 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면은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찜찜하잖아요. 그죠? 알면은 뭐 괜찮은데 모르니까 더 찜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굉장히 번민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게 뭐냐면, 당시 바로라는 애굽의 왕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예요. 인간이지만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초월적인 신적 존재 같은 사람인데 신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하지? 너무 이상한 거죠. 그죠?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는 것처럼, 아니 신이라며, 신인데 어떻게 꿈을 해석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습격 당한 바로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습격에 완전히 당한 거죠. 인간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하나님이 준 꿈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그 대제국 애굽이라는 땅덩어리에서 그 수많은 점술가와 똑똑하다는 지혜자라는 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미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루하루가. 그러나 이렇게 지금 왕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을 그 어느 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했다, 기억을 하지 않았다. 꿈이 해몽되고서 바로왕에게 올라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3일 만에 요셉을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년 후에 요셉이 생각났다. 이거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도 하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게 하셨던 거예요.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셔서 요셉을 콜업을 합니다. 너 빨리 들어와. 바로가 그냥 막 다급한 거예요. 제가 늘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됨과 동시에 요셉을 감옥에서 곧바로 풀어주었다면 과연 요셉이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왕 앞에 직통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을 직통으로 직방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년을 묵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 상하계층, 갑을 관계는 바뀌지 않아도 그 갑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바로가 지금 굉장히 다급해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지금 누가 주도권을 붙잡고 요셉을 움직이냐면은 바로를 움직이냐면 요셉이 주도권을 잡고 바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는 지금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가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보디발 집안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아주 다급하게 급히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급한 거예요. 요셉은 급해요, 안 급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가 꿈을 꿨는지 뭐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에서 요셉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은 막힘없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요. 지금 딱 여러분이 급하죠. 잘 보세요 한번. 딱 여러분이 급해요. 딱 여러분이 급해요. 여러분이 급하니까 일들이 착 그르쳐요. 우리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막 급하다 보니까 딱지도 끊기고 여담입니다 또. 막 급하면 일이 이렇게 막 꼬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면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상승되는 거예요. 그냥 대신 조건이 있죠. 2년 동안 요셉은 신앙에 뜸들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주 깊은 영적인, 뭐 정말 엄청난 영적 내공,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영적 내공이 그
14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에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마지막 2년이 이전에 있었던 12년의 시간을 완전히 집대성한 거예요. 신앙의 집대성 기간. 이거 완전한 2년. 신앙이 뜸들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꿔서 다급해가지고 요셉을 막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여러분이 다급해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급해서 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그 일은 꼬여요. 뭐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지만 제가 다급해서 가면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반드시 생겨요. 우리 뭐 요번에 좀 무리해서 집을 이사 간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할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눈물과 탄식과 아픔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냥 급하게.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 이거만큼 2024년도에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 전반기 인생에 이거만큼 큰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 인도하심은. 이거 지금 여러분 다시 6개월, 7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일을 하려면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급하면 안 돼요. 이 결국은 인생이 그것 싸움이에요. 뭐 저도 포함하겠지만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빠졌고 또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남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그를 다급히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다급히 데려온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 빠졌던 침울한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으로 빠뜨린 그 암울한 시대를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그의 옷을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요셉의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감옥에 빠질 때 항상 옷이 벗겨졌어요. 그죠?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이 옷을 찢어졌죠? 벗겼죠? 또 그 여인이 보디발 아내가 그를 감옥에 보낼 때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다시는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요셉입니다.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회복됨을 상징하는 말씀이 요셉의 옷을 갈아입혔다.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는데 받은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의 띠와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전의 옷은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다. 모든 것이 다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바로왕이 급한 거예요. 주도권은 완전히 요셉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느긋한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2년이라는 이 신앙에 뜸들이는 시간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어 평안하고 평정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난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밖에 시끄러워? 시끄러운 건 바로 세상의 바로왕이 시끄러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일체의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 없이는 결코 섣불리 반응하지 않게 된 요셉이 되었던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반응을 안 해요. 이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되겠습니까? 차분차분 신앙의 연단을 쌓으셔서 신앙에 뜸들인 시간을 가지셔서 세상의 어떤 것에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체의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일체의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가를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일체의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일체의 모든 범사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 없이는 결코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41장 16절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 없이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뜸들이는 것은 왜 뜸들이는 거예요? 밥을 뜸들이는 것은 왜 뜸들인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밥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에 뜸들이는 것은 완전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금 이 2년이 완전한 신앙, 완숙한 신앙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 시편 기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를 아무리 올마매고 쪼이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 자라. 이게 시편의 전반적인 기조예요, 다.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그냥 기준점이라는 거죠. 근데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결코 기도의 응답 없이는, 말씀의 반응 없이는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또다시 드리지만 결코 섣불리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큰 범죄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그냥 멈춘다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반응하시지 마시라고요. 뭐가 급하십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 움직이는 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여러분, 감정과 경험과 지혜보다 우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반응해야지 왜 여러분이 감정이 반응해? 하나님에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 응답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일생을 좌우하는 결혼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자녀의 문제,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서 왜 여러분이 감정에 휩쓸려서 답을 내냐고요. 여러분이 삼손이에요? 삼손처럼 눈 빠지고 싶으세요? 그럼 최후에 어떻게 갑니까? 그냥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냥 와 이놈들 다 물리치고 죽을게요. 그냥 결국 자폭한 사람이에요. 뭐 그 좋은 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의 전반기 삶은 좋았죠. 그 막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여자의 유혹 속에서도 말했어요, 안 했어요? 끊임없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긴 했지만 나름 그래서 신앙으로 버틴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에 결국 섣불리 반응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걸 떠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앞에 그의 신앙은 다 뭐가 됩니까? 그냥 훌 타버리잖아요. 좋은 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힘과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리더십이 있었던 삼손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할 수 있었고 평안함과 평정심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의 삶은 장구했어요. 계속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 여자 너무 좋아했죠? 수없는 여자들이 그에게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았겠죠. 왜 그것을 넘어가는 바람에. 형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예요, 총리.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다스리는 영역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하죠. 애굽만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7년 동안 흉년이 되잖아요. 주위에 애굽을 주위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와요. 그래 애굽으로 와서 바로에게 머리를 조아려요.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요? 가나안 땅 저 변방에 사는 야고베까지 생각해요. 야고베까지 이게 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애국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그 요셉이 여러분 이 총리가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애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 전체가 요셉에게 절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과 기도의 응답 없이는 결코 섣불리 반응하지 말라고 요셉을 아주 2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품 안에 붙잡아 놓고 연단시키신 것이라고요. 또 요셉은 또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김연아가 그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의 그 잔소리. 또 손흥민 보세요. 그 아버지 대단하시겠더라고요, 정말. 그 이겨내죠. 부모의 말을 이겨내고. 이거는 국내 최고가 아닌 어디 최고가 돼요? 세계 최고. 그 범접할 수 없는 레전드들이 되잖아요. 결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김연아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그 부모의 말에 그 부모가 자식 그렇게 혼내고 좀 아픈 말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좀 뭐 손찌검도 할 수 있었게요. 그리고 그 손흥민 아버지분이 좀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격이. 그러나 그걸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부모가 뭐 자식들 미워서 그랬을까요? 본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잘 되기 위한 일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 비록 안타깝고 괴롭지만 나와 함께 있어. 내 평안을 주게. 하나님 안에 머물면 일단 환경은 조금 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안에 있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말로만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러분 오늘 요셉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세요.
요셉은 꿈의 내용을 이 바로 왕에게 듣지도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바로의 꿈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듣지도 않았어야지. 근데 이미 벌써 바로 왕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꿈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요셉은 이미 바로 왕 당신이 편안할 거예요 라고 미리 선포를 해버려요. 아니 그 꿈이 편안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너 내 꿈 들어봤니? 너 내 꿈 들어봤어? 그 어떻게 네가 내 꿈이 평안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요셉은 이미 다 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뜸들임을 통해서 가장 최절정의 신앙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절정의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가장 최절정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앞일을 미리 보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신앙이 없으면은 다 가짜예요. 좀 강하게 말하지만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보시면 안 돼요. 요셉은 가장 최절정의 신앙의 상태에 등극을 한 거예요. 일체 비결의 신앙을 배운 사람이 돼서 앞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바로의 상태를 딱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직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그냥 영적인 직관력으로 탁 통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이제 오늘 바로 왕 앞에서 행하는 거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겸손한 신앙을 그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의연하고 처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함을 허락했다고 말해줘요. 바로는 일단 기분은 좋죠. 와, 우리도 여러분 항상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먼저 평안을 주세요. 당신 말한 게 맞아. 잘하고 있어. 라고 먼저 말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그러잖아요. 막 번민에 처해 있는 바로 왕에게 또 나라에서 최고 간다는 현인과 점술가한테 물어봤는데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굉장히 번민이 더 쌓일 거 아니에요. 당신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그 불치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원인을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원인을 또 알아야 고치잖아요. 굉장히 괴롭고 시리에 빠져있는 바로왕에게 대뜸 딱 첫 마디가 뭐예요? 꿈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 꿈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당신 꿈은 평안한 꿈이다. 먼저 그걸 탁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일단 좋겠어. 신뢰가 먼저 확 오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다니까는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 일단. 그러면서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평안한데? 어떻게 평안한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꿈 얘기를 얘기하겠지만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뭐 소의 꿈을 꾸고 뭐의 꿈을 꿨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안한데? 그걸 또 딱 그 꿈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내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도 아니야. 그냥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거침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앞에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일단 신뢰감이 딱 쌓였잖아요. 딱 벌써 그 요셉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딱 조성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막 꿈을 해석하는데 빠져드는 거죠. 이야, 보통 아니네. 와, 보통 아니네. 근데 결론이 어때요? 그 꿈 얘기의 결론은 너무도 좋잖아요. 비록 7년 동안의 풍년은 들고 7년 동안의 흉년은 들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맺을 것이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러니 정말 바로왕 입장에서는 야, 정말 평안을 주는 꿈이었구나. 완전히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바로는 완전히 요셉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도권이 완전 더 바뀌어 버리는 거죠. 먼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때는 이미 바로 왕이 누구에게 다 넘어간 상태예요. 요셉에게 이미 완전히 홀릭된 상태예요.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 꿈의 내용을 해결해 나갈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셉. 그럼 바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네가 해. 그래서 바로라니까요. 야, 바로 네가 내 총리하면 되겠네. 그냥 직통이에요, 직통. 직통으로 바로 애굽의 총리자에 오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온 나라의 주도권을 바로 왕에게서 요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선견지명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항상 내다보셔야 돼요. 항상 예측하시고 항상 예지하시고 추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추측은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추측은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하셔야 돼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 추측과 예측은 다른 거예요.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미리 예측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측한 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정해 주신다고요. 추측은 아니에요. 추측. 여러분 지금 다 추측하고 살았죠? 예측을 하셔야 돼요. 예측.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직통할 수 있었던 이유다. 오늘 또 밧세바에 좀 말 좀 해서 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오늘. 이것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요셉처럼 2년 동안의 신앙에 뜸들이는 숙성 기간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완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빠르게 직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밧세바의 밧세바. 밧세바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신중함과 절제와 또 지혜로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왕 위에까지 올려놨는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막 가문이설을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서 막 현혹된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여서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반면에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올려놨더니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잃어버릴 뻔했던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그 간사한 자가 와서 밧세바에게 그래요. 아비삭을 달라고.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넘어가요. 아도니아의 말에 넘어가서. 그거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게 하나님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측근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밧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큰 화와 재앙이 있을 뻔했는데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된다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말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낸 요셉이었기에 당대 최고의 바로왕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평정심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요셉이었기에 총리의 자리에 직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의 응답 없이는, 말씀의 반응 없이는, 또 예배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움직이지도 마시고 결단하지도 마시고 분별력 잃어버리지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 밧세바 같이 하나님이 주신 큰 형통한 축복, 영원히 받아야 될 형통한 축복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처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늦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러서 그 형통한 은혜가 날로 더하는 형통함이 되어서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 형통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서 저 열방에 죽어 정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물질로도 또 여러분의 재능으로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일 수 있는 요셉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